여러분,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든 순간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지경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곳에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좌를 경험하는 82쪽 마지막 챕터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자꾸 우리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 그리고 빠른 시간, 그리고 가장 확실한 효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막힘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변화가 없으면 우리 앞에는 그와 비슷한 문제가 앞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역시 또 끙끙거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저희 동네 그 앞 내과에 내과 넓이가 한 50m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처음에 돌다리가 징검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 징검다리를 건널 때는요, 한 발씩 건너뛰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죠? 풀쩍풀쩍 뛰어야 돼요. 그죠? 풀쩍풀쩍 뛰어야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5년 뒤에 10년 뒤에도 여전히 풀쩍풀쩍 뛰면서 징검다리를 한 칸씩 건너가야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크니까요, 풀쩍풀쩍 뛰는 것이 아니고 성큼성큼 건너가게 되더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 당면한 그 문제들에 대하여 역시 똑같이 근심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주저앉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를 그 자리에서 바로 깨트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성숙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문제가 우리 눈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동력자의 개념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앞에서 찬양을 했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블레셋, 이 블레셋이라는 말의 원래 의원은 팔라시입니다. 팔라시의 뜻은 자아 속에서 나뒹군다라는 뜻이에요. 자아 속에서 나뒹군다.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 속에서 나뒹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언제 올라온다?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올라온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알곡보다는 가라지가 먼저 자라요. 그죠? 밭에 심어 놓은 그 어떤 채소가 먼저 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잡초들이 먼저 자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을 때 우리 안에 뭐가 먼저 자란다고요? 가라지가 먼저 자라요.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블레셋이다. 팔라시, 자아 속에 나뒹굴기. 쳐들어왔을 때, 그럼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냥 야, 진격하자,
깨트리자. 그것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저 시글락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에 가 있었습니다. 그 시글락에 가 있다가 그 시글락의 우두머리 아기스와 함께 아기스가 이스라엘을 사울을 치려고 할 때 그와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전진하다 보니까 이미 3일이 지났는데 아기스의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임금님, 저 다윗이 만약에 우리가 블레셋을 그 사울을 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사울 편에 서서 우리를 치면 어떡합니까? 저를 돌려보냅시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요. 다시 시글락으로. 근데 시글락에 와서 보니까 누가 쳐들어왔느냐 하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시글락을 박살을 내놨습니다. 다윗의 아내도 잡혀가고요. 백성들의 아내와 자녀들도 잡혀가고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백성들이 너무나 열받으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아니고요. 다윗은 급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쫓아가라. 반드시 이길 것이다. 반드시 이긴다. 쫓아가라. 그럼 여러분, 내 승리에 대한 보장이 이미 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나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 됩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 막 악착같이 하는 그것보다도 이미 나는 뭐예요? 주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미치고 너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선언했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이 승리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럼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사무엘하 5장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에게로 올라옵니다. 전쟁하자는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 뭐가 올라온다고요? 우리 속에 있는 자아가 올라온다. 숨어있던 자아가 올라온다. 놀고 있던 자아가 올라온다. 가라지가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죠.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야겠습니까? 올라가리까? 하나님께서 저희의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승리를 내가 보장해준다. 올라가라. 여러분 얼마나 당당히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면요 다른 염려 없이 전진하면 되잖아. 그죠?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의 생각을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요. 동시에 하나님과 진짜 동력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만큼 우리는 전진하고 우리가 전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기도라고 말하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의하고 그리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심은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비밀, 그게 뭐예요? 계시예요. 여러분,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아포칼립시스는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속살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뭐만 봐요? 껍데기만 봐요. 아, 다윗이 왕이 되었네?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되었을까? 몇 년 동안 통치했을까? 블레셋의 사람이 쳐들어왔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승리를 가져갔네? 이거는 여러분 껍데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보려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계시를 알려고 하면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통해야 된다.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무 껍데기만 보면서 만족해야 하는 거야. 와, 나무가 정말 크다. 나무 저거는 몇 살이나 되었을까? 근데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백독했다? 구원받았다?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비판하는 학자들은요,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봐요. 그런데 그들은 뭐를 봅니까? 껍데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껍데기를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확 돌아서 버립니다. 확 돌아서 버립니다. 여러분, 벤허의 저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경은 가짜다. 성경은 가짜다. 성경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파다가 그가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썼는 그 유명한 책이 벤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참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가 아니고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분,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무신론자였지 않습니까? 성경은 가짜다. 성경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정복당하면 자기의 생각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에 압도당해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요. 사역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것이 그때에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압도되어 지배를 받는 사람,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연밀히,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여러분, 연합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친밀함이라고 해서 단순히 가깝다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연합과 친밀함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지배당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고,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충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그 사람, 특별히 우리 그 사람 속에 있는 감정과 지성과 의지 속에 있는 이 문제들을 다 처리해야만 된다. 그래야 방해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